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8월 마지막 날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는 애굽을 포함한 모든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열방 심판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 특별히 유다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었던 나라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은 두로 멸망입니다. 해상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었던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 곧 그 칼날이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비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27장은 멸망애가입니다. 두로에 대한 멸망 이야기가 28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멸망의 슬픈 노래 27장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해서 계속해서 두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멸망입니다. 두로 왕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교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체하였었던 그의 모습이 멸망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26장부터 28장은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이고요. 그리고 25장은 내 나라에 대한 주변 내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장부터 28장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 놓은 가로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죄송합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 발에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궁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궁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서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에스겔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방 나라가 당할 심판이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8월의 모든 시간을 정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과 처음 시작의 아름다운 매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전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선하고 복된 길 말씀과 진리가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당초에 사그러들 줄 몰랐었던 그 더위도 이제 비와 함께 가시고 날이 이렇게 선선해졌어요. 에어컨을 이렇게 좀 틀어놓은 것은 좀 여기에 좀 습해져서 좀 건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너무 추우시거나 또 상황이 좀 안 좋으시면 뒤에 가셔서 저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괜찮으시죠? 추우세요, 사모님? 예. 신승희 집사님 혹시 괜찮으면 저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예. 본체를 눌러주셔야 돼요. 저기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예. 거기 전원. 꾹 눌러주세요. 맨 밑에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추우신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신승희 집사님 안 오셨으면 또 이렇게 에어컨 끌 줄 모를 뻔했는데 신 목사 내려가고 막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러갈 줄 몰랐었던 더위가 다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또 이렇게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제는 좀 그냥 이게 뭐 실제로 얼마나 굉장한 효과를 뭐 가지고 있느냐, 잘 막아주느냐 뭐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교우들에게 나 백신 맞은 남자입니다. 저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부터 조금 마음 심리적인 안정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팔이 조금 뻐근하긴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같은 시기를 우리가 허위허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을지라도 훗날에 우리가 다시 이 시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그 흔적들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장부터 32장까지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과 또 뒤로 가면은 애굽에 대해서 또 길게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한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었었던 그 주변에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했었던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간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8장 24절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24절 28장 24절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다시는 주변에서 사방에서 찌르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들을 괴롭게 했었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역할, 가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다시는 그들이 유다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일한 심판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주변의 이 고통들을 없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에도 중간에 보면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너희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의 시험들 또 고통들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심판,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25장은 열방 심판입니다. 여기서 다 이름을 부르기가 좀 그래서 열방 심판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내 민족에 대한 그 주변에 사해 주변으로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내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저쪽 그 키프로스 섬 쪽에서 왔었던 그 지중해에서 온 해양 민족으로서 유다와는 아주 철천지 원수 또 앙숙 관계로 전쟁을 해왔던 이들이죠.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롯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총에 들지 못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신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와는 곧 이스라엘 야곱과는 형제지간이었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연관이 있었던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25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을 좀 곱게 써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할 때 사람이라는 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이 나쁜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비단결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신목사는요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나쁜 일을 당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막 그래 같이 좋아해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쁜 일을 당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한다. 그러면 막 환호를 합니다.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유다 족속들이 멸망당하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우리의 앙숙이었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이렇게 때로 전쟁했었고 화친했었고, 암몬이 강하면 유다가 좀 찌그러지고, 유다가 강하면 암몬이 찌그러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해 왔었던 나라 암몬이 유다가 망하니까 아하 좋다 하였도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더니, 아하 좋다, 아 좋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박장대소하면서 아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었던 그 암몬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망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아유 저거 그냥 이렇게 항상 판단하거나 또 그것을 좀 쉽게 생각하거나 전혀 공감치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본인 스스로 체험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전혀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냥 코로나 상황만 봐도 그래요. 누가 이제 감염이 됐다, 어려움을 당했다, 뭐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거기 그냥 사람들 버글버글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긍휼함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같은 모진 마음이죠. 8절 이하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라며 조롱하였습니다.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모압과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산 족속 민족들을 말하죠. 여기 뭐 이 사람들은 세일산 족속들은 그 에돔에 좀 속할 때도 있고 모압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세일산 주민들이 어떤 하나의 분명한 이 민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그렇게 국가로 세워질 정도는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왔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했었던 자고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였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에이 지까짓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저 사람과 역사한 것이 아니네, 그렇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남들이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근데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소용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딱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이하에서 에돔이 또 징계를 받습니다. 에돔은 이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침략당할 때 이를 원수 갚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심술궂게 다 공격하거나 그 사람을 뭐 주저앉히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놀부심보가 뭡니까?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놀부심보, 놀부의 노래 나와요. 아예 그냥. 예. 지금 약간 공경에 빠져 있거나 상황이 불리한 사람을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때 도리어 공격하고, 강도 만난 사람 주머니에서 뭐 빼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행세했었던 것이 바로 에돔의 심판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옛날부터 미워하고 원수였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 모든 심판 앞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따옴표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옛날부터 앙숙이었었던 블레셋, 원수 갚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책벌을 내리시겠다. 17절에 보면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장은 두로 멸망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 당시의 두로는요,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두로의 화려함을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두로는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죠. 지중해를 딱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이고, 유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 북쪽, 서북쪽에 있는 지금의 하이파 항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예요. 두로는 여러분,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위치로 볼 때 인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항구에서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같이 교역을 하는 나라들이 20개 나라가 가깝습니다. 21, 제가 어제 세보니까 21예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드단, 아람, 유다, 이스라엘, 다메섹, 워단, 아라비아, 게달, 스바, 라마,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맛 사람. 그러니까 21개국 나라가 많네요. 그리고 이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무려 40여 개 되는 수출입 품목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 뭐 다 온갖 각종 그 보석들과 이 다양한 뭐 이제 그 자원들을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는 정말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로 인해서 이 두로의 화려함이란 뭐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다 보니까 저쪽 동쪽의 해변에 아주 괜찮은 근사한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가는 길에 저것도 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두로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로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두로는 마치 암몬처럼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두로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만민의 문, 곧 이 성전과 또 성전의 문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겼었던 아마 유다 사람들에 대한 비방일 것입니다. 이 비꼬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민의 문이 다 깨져버렸네. 그런데 그가 멸망했다라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당시 유다가 강성했을 때는 이런 해상 무역에 또 관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유다 지역에 이제 가보면은 뭐 가이사랴 같은 항구가 있고 또 여전히 이 그 지중해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쪽 남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 유다도 계속해서 이 해상 무역들을 하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쟁 업체가 하나 딱 사라져 버리니까 매출이 증가를 했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주변 사람들의 불행이 곧 나에게 반사 이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로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게다가 그것이 당신의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예전에 그 화려했고 노래를 지절거렸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옛날 사람들에게 옛적 사람들에게 다 그냥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너네 다 무덤에 내려가는 신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은 우리 2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히 빠이빠이 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화려했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굉장하고 대단한 것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장은 그런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멸망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 그래서 멸망 애가죠. 근데 이 두로가 왜 멸망했냐? 28장에서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무엇보다 두로의 교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정말 자기 애가 넘쳐나는 것이죠. 봤을 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완벽한 거죠. 온갖 부와 지혜를 자랑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로에 이어서 28장 이 두로에 이어서 시돈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 20절부터 그 이후에 시돈에 대한 심판이 23절까지 나옵니다.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같이 보시면 돼요. 두로와 시돈 출신이 있죠. 네. 아합과 결혼했었던 이세벨이 이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 특정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시돈과 두로는 아주 유서 깊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실 때, 시돈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전염병으로 그리고 강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염병과 칼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28장 처음으로 돌아와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두로가 왜 멸망했냐? 첫 번째로 교만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여러분,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우리가 절대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요, 있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자기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님을 믿는데요. 나 하나님 말고 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요 참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성찰 부족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막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는 것도 건강치 못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것,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창세기 우리 아담의 시대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 교만은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사람들의 구경거리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로가 멸망당했었던 것은 강포와 불의였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높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게 그 힘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힘을 누군가 힘 있는 자로서 약한 자들을 빼앗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에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무역이 불이했다는 건 뭘까요? 공정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시고 야, 너 그거 영원할 것 같지? 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순간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세일산 주민들, 그리고 여기 오늘 함께 보았었던 두로와 시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면서 단 한 가지를 부각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약속,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여 징계하시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같은 거룩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든든한 행동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강포와 불의를 행함으로 멸망에 이르렀었던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주변 나라들도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여 이와 같은 심판조차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여 헛된 교만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이야기들 사이에서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인 채 하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그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능하신 주의 손 아래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이 강포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명령하신 그 온전한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멸망당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과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성도들, 주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여 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 하여서 주여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열방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심판 이유를 정확히 알고 또한 아버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키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백성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여건과 상황들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컸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일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주여 깨우침과 회복과 주여 다시금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안산 나눔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사랑으로 진리로 복음의 능력으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은 정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호성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항상 주님께서 그 눈물 병에 담아 두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간구와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성의 집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아버지 다짐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 우리의 첫 시간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그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강 안에서 아버지 그의 삶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주를 향한 의미 있는 삶의 주여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인옥 사모니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 믿는 가정들을 향하여서 늘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주여 부으시고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종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의 말씀을 주여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아주 아름다운 증거들과 역사들이 주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서부터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나님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주여 성도들 지금 곳곳에 도처에 흩어져서 이곳을 주목하며 예배하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이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주여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여 훗날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사후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주여 거룩한 교회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가 앞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